어, 지난주 잠깐 말씀드렸는데 유대인 남자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세수하고 거울을 바라보면서 감사기도 했다고 그러죠. 감사기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탈무드에 써 있다고 그러는데, 첫째는 하나님, 제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라고 이제 했다고 그러는데, 지난주 빌립보 교회 개척한 거를 보니까 정말 유럽의 첫 교회에 아주 중요한, 정말 소중한 역할을 감당했던 분들을 보니까 다 여기 해당되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를 무시했는데 그 여성이었던 루디아가 첫 번째 성도가 됐고, 노예 말했는데요, 그 귀신 들린 여자가 노예였거든요. 그 여자 깨끗이 치유하셔서 거룩하게 사용하시는 거고, 세 번째는 그 간수, 이방인 간수 변화시켜서 유럽 전체를 변화시키는 첫 번째 교회의 주역들로, 주인공들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우월감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재밌는 유머를 보는 것 같아서 참 마음에도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 개척하고 났어요. 이제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됐을 때 다음 행선지로 떠나는 장면이 오늘 이제 1절에 이렇게 소개됩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이 말씀만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지도 좀 볼까요? 자, 저기 그 오른쪽 맨 꼭대기 상단에 보면 트로이 목마, 바로 그 도시예요. 드로아에서 배 타고 이제 빌립보에 가서 지난주까지 복음을 전했고, 바로 다음 좀 더 들어가니까 암비볼리가 나왔어요. 이거 그냥 이제 패스하고 지나갑니다. 좀 더 가니까 아볼로니아라는 또 작은 타운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이제 지나가니까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큰 도시가 이제 나왔는데, 바로 여기서 이제 다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지도로 말하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 당시 차가 없으니까 도보로 한 3, 4일 정도 여행하는 거리다라고 그랬으니까 아마 이제 며칠 걸어서 새로운 도시에 도착을 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도시하고 빌립보 도시하고는 좀 다른 게 있었어요. 우선은 이 데살로니가는 이 마케도니아 전체 당시 나라의 수도가 데살로니가입니다. 이제 그래서 인구가 가장 많았어요. 20만 명. 별로 안 놀라지만 당시 20만은 많은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20만 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나라 수도다 보니까 뭐 경제, 뭐 이렇게 뭐 철학,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발달된,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도 이 도시에 많이 모여 살았어요. 그래서 빌립보에 없었던 유대인 회당이 이 도시에는 있었던 겁니다. 이제 이래 가지고 사도 바울 일행이 그 회당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아주 전략적으로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선교 여행, 한 주일, 뭐 2주일, 3주일 이 정도가 아니고 오래 체류하면서 정말 교회를 잘 세우는 게 되는데,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도시를 떠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인생을 다 마치고 나서 마지막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기 직전에 옛날 본인이 세웠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회상하면서 편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런 말이 나와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무슨 얘기죠? 옛날에 처음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갔을 때 우리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애쓴 거 기억나지요?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 거주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누구에게 신세를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짧은 일정이면 신세를 져도 되는데 오래 머물러야 되니까, 그러니까 신세 안 지고 대신 뭐 했는가 하면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무슨 일이요? 텐트 만드는 일, 이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일행들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요, 짧은 시간이 아니라 오랜 시간 자신의 자비량, 내가 먹고 살 걸 만들어 가면서, 일하면서, 돈 벌어 가면서, 다른 사람 패기치지 아니하면서, 그러면서 세운 교회가 이제 바로 이 교회인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런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각보다 훨씬 더 아주 건강하게 급성장한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교회 모습이 이렇게 소개돼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그랬어요. 작은 무리가 아니라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함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큰 무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거기다가 이제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생겼는데, 유대인들의 시기가 질투가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유대인들이 바라보니까 우리 유대인들이 아니고 헬라 사람들인데,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도자 그룹, 귀부인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거기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 이렇게 하는데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그냥 둘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불량한 사람들을 찾았다. 요즘 말로 말하면요, 이 깡패, 조폭, 돈을 받고 행패 부린 사람들, 그 용역, 이런 거를 이제 한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강목을 들었든지, 흉기를 들었든지, 자꾸 난폭하게 만들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핵심 인물이었던 야손의 집을 이제 찾아갔습니다. 왜요? 그 집에 사도 바울 일행이 묵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온다는 말을 듣고 사도 바울 일행들은 몸을 피했는데, 이 사람들 화가 안 풀리니까 이 집에 들어가가지고요, 이 집을 부수고 막 난리를 치면서 야손과 함께 그 지역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또 한 가지 변화인데, 그동안의 핍박은 사도들만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사도들만이 감옥에 갇혔고 사도들이 매를 맞고 그랬는데, 이제는 사도들이 아니고 평신도들, 그것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새신자들이, 초신자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일이 이 교회에 이제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일이 끝나는가 하면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은 못 풀려나니까 벌금 형식으로 해가지고 많은 돈을 바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야손도 풀려나고, 나머지 사람들은 누굴 말하는가 하면 사도 바울 일행은 떠나갔으니까 거기 남아있었던 이 교회의 성도들이 보석금을 내고 이제 간신히 감옥에서 풀려나오는 모습이 이제 오늘까지 모습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편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특별한 교회였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자, 다른 교회와 다르게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초창기 멤버들이 몽땅 다 감옥에 갔었어요. 그러니까 초창기부터 환난을 통해서, 환난을 받았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에 고난 속에서 포기된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거나 넘어진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어진 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격려하고 좀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왜 본이 되었느냐?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고통을 당한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온다 그래서 기브업, 아직 못해,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처음 믿기 시작하면서부터도 감옥까지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교회를 아주 아름답게 잘 성장시킨 여러분들의 모습이 왜 소문이 안 나겠어요? 각처의 믿음의 샘플로. 어떤 샘플이요? 신앙생활은 어떤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이겨내는 거야. 바로 그 교회를 봐. 이래가지고 모범이 됐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도 해요. 한마디 이제 덧붙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근데 그거 아십니까?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하는 바와 같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자, 여러분들도 예수 믿다가 복음을 환난을 당했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은 여러분들에게 도착하기 전에 빌립보 성에서 이미 매도 많이 맞았고 감옥까지 들어갔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냐고 여러분 성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했었는데 여러분들도 그 복음 받았을 때에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마지막까지 이겨낸 거 생각하니까 참 여러분들 감사하고 참 훌륭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이러고 보니까 복음 안에 한 가지 특징이 눈에 들어와요. 그것이 뭔가 하면 진정한 믿음은 어떤 환난이나 역경을 당하더라도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주변의 정황이 정말 감당이 안 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생명의 믿음을 생명의 능력을 상실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 어떤 것도 환난이나 기근이나 곤고라도요 정말 주를 만난 사람들은 그 믿음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사람들마다 다 다른데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고난을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당하는 고난을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갈라디아 교회 편지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해산하는 수고라고 말했는데 해산의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해산의 고통은 두 가지 큰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은 극단적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모르지만 인간이 당하는 고통 가운데서 해산의 고통은 정말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그런 고통이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옛날에 우리 한국 여성분들 아기 낳을 때는요 신발 거꾸로 돌려놓고 방에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죽을 수도 있으니까 실제로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최고의 인간의 고통이라는 게 한 가지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그거를 자원해서 한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왜요? 생명의 소중함,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또 한다는 거죠. 또 한다는 거죠. 그 어려운 고통을요. 왜요? 생명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인생에서 자신이 경험적으로 해산의 고통에 해당되는 극단적 고통을 갈라디아 이 지역에서 겪었었어요. 이 갈라디아 지역 속에 루스드라가 있는데 그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돌멩이에 맞아가지고 죽었다고 판명될 만큼 극단적인 고통을 당했어요. 완전히 돌에 맞아가지고 한두 번이 아니라 돌 무더기에 쌓일 만큼 결국은 큰 돌에 퍽 맞으면서 기절하고 축 늘어졌고 온몸이 피투성인데 사람들이 죽은 것 같으니까 동네 밖에다 버렸잖아요. 집에서는 밥대라고. 그래가지고 깨어나 보니까 동네 밖이었을 때 차가운 이슬 가운데 깨어났을 때 사도 바울의 죽음 문턱까지 갔던 이곳 해산의 고통이잖아요. 다시는 안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안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오늘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러분들 속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으면은 나는 또다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하겠노라. 한 번도 돌에 맞아도 괜찮다. It's okay. 나는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게 고통을 당하는, 고통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의 시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도대체? 하고 보니까 고난을 이해하는 또 다른 시각이 있더라고요. 고난을 바라보는 또 다른 개념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저기 누군가가 매달려서 피를 쏟고 신음하면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느끼는 공통점은 모두가 똑같은 겁니다. 공포예요. 두려운 겁니다.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바라볼 땐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고난 그러면 두려워요. 공포예요. 패닉입니다. 도망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얼굴이 없어요. 그냥 고난의 얼굴은 그냥 패닉, 고통이에요. 그런데요,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고난을 해석하는 것이 어떻게 양상으로 나눠지는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물방울이 한 물방울인데 빛이 통과하게 되면 빨주, 노초, 파남보로 나뉘듯이 고난은 한 고난인데 고난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서 고난을 이해하는 채널들이 보이더라고요. 이러고 보니까 고난 속에서 뭐가 보이느냐? 고난을 바라보는 사람의 시선, 고난을 바라보는 사람들 눈 속에서 뭐가 보이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바라보는 눈 속에서 정직성이 보인다는 거예요. 고난을 정직성으로 풀어내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보세요. 누구든지 정직하다는 거는요, 양심을 속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짓을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을 얻기를 원하면서 공짜로 얻을 수 있어요. 아주 값비싼 고귀한 것을 얻으려고 하면서 대가 없이 얻으려고 하면요, 그거는 사기, 거짓말, 게으름. 그러니까 나는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은 다 일해놓으면요, 그 살짝 빼먹으려고 하는 도적심보. 그러니까 정말 귀한 것을 위해서라면요, 귀한 것에 합당한 값을 지불해야 이게 정당한 거잖아요. 이게 정직한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얻기를 원하는 거는 값진 건데 내가 지불하기 원하는 거는 값진 것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내가 많이 뺏어오려고 하니까 이거는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귀할 것 같으면은 귀한 것만큼 내가 합당을 내가 내야지, 이게 정직한 건데 고난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고난을 대하는 태도를 보게 될 때 또 보여지는 것이 책임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책임감은요, 자기 자신의 존재하는 한 내가 마땅히 지켜야 될 의무, 모든 공동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의무를 말하는 겁니다. 책임감을 갖지 않고 태어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부모도 자식을 낳을 때는 책임감을 가지고 낳아서 기르는 거죠. 남편의 책임도 있고 아내의 책임도 있고 하다못해 자식들의 책임도 있어요. 이웃에 대한 책임도 있는 것이고요. 책임감, 근데 그런 책임감을 넘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고 느꼈을 때 정말 내가 이걸 이루기 원할 것 같으면요, 이 책임감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이루어집니까? 내가 정말 어떤 고난을 감당하더라도 정말 이루기 원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만 고스란히 고난을 받아들이는 거지. 업적은 원하면서 열매는 원하는데 고난은 싫어요. 사명은 원하면서 고난은 싫어요. 여러분, 고난 없는 사명이 어디 있어요? 고난 없는 열매가 어디 있어요? 하다못해 들판에 피는 꽃들도요, 하늘의 씨알이 땅에 떨어지게 되면 그 씨알이 깨져야 싹이 나와요. 안 깨지고 그냥 있으면요, 싹도 피지 못하고 썩고 마는 거예요. 깨지는 아픔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대하는 태도를 보게 되면 이분이 정말 사명감이, 책임감이 있는 분인지 성실하기를 정말 원하는 분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을 대하는 태도를 볼 것 같으면 그분의 진실성도 판가름이 돼요. 진실한지 아닌지.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이 꿈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꿈이 있습니다라고 말해요. 나는 비전이 있다고 말을 해요. 그분에게 묻습니다. 진짜예요? 그 꿈이 진짜예요? 라고 물었을 때 뭘로 증명해내느냐? 고난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이 사람의 비전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 사람의 꿈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 사람의 소원이라고 말하는 것이 진짜인가 아닌가 거기서 구별이 되는 거예요. 진짜 소원을 가진 사람은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나를 던져서라도 희생해서라도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한 번 더 거기를 가는 거지만, 진짜 소원이 아닌 사람들은, 진짜 꿈이 아니라 그저 건성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돌아서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저 포도는 신포도인가 봐. 합리화시키고, 포기하는 거를 합리화시키고 변명하면서 모르득하면서 또 돌아서게 되고, 그러면서 남들 만들어 놓으면 또 그저 그거 그냥 뒤로 가서 이렇게 대가 지불하지 아니하고 그저 또 누리기 원하니까 또 다른 편법이 만들어지고 결국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전혀 다르게 이해가 되는 거죠. 고난 속에는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정직하기를 바라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고난도 하나의 친구처럼, 하나의 도구처럼, 하나의 툴로서 늘 활용하면서 그 앞에서 자칫 한계도 인정하고,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이런 믿음 속에서 고난조차도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그동안 10년 동안에 선교를 정말 많이 했어요. 뭐 하다못해 주일학교 아이들도 단기 선교 보내니까 얼마나 많이 해왔어요. 그런데 10년 동안에 아무런 사고 한 번 없는 것, 이게 정말 기적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그런데 우리에게도 충분히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어요. 선교 갔는데 동네 사람들이 행패를 부린다든지 하다못해 교통사고 나든지 간에 뭐 문제가 생길 거라고요. 분당 샘불교회 박은주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아프가니스탄 선교했을 때 얼마나 많은 지탄했습니까? 왜 꼭 그런 선교 보내야 됩니까? 얼마나 많이 한국교회가 일어나가지고 비판하고 그랬었어요. 나중에 제가 다 알아보니까, 박은주 목사님이 고백을 들어보니까 그거 다 그 뉴스 나면 다 거짓말, 과장된 거라. 한 번도 정부가 막아본 적이 없고요. 해마다 그냥 연례 행사를 했던 거라는 것이에요, 그 행사가. 그런데 그런 문제 생겼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비판하면 이해가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다른 교회에 다 일어나가지고 왜 그런 데 꼭 선교를 가냐고 막 비판할 때 너무 힘들었다 그러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지난 10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앞으로도 문제가 없기를 바라요. 하지만 혹시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들 중에 누군가가 그것 보라고 선교하니까 그건 고통이 있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제 선교 그만하라고, 이런 말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기를 바라요. 특히 장로님들 중에 없기를 바라요. 고난에 있어서 그만하라고요? 힘들어도 그만하라고요? 성경하고는 전혀 맞지도 않고 신앙의 세계하고 어울리지도 않는, 좋은 길만 골라가자고요? 꽃길만 골라가자고요?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처럼 때론 비난도 받고 조롱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상한 마음이 되어도 고난을 또 이기고 나가는 그 모습, 오늘 사도행전 17장에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제대로 해석하세요. 고난은 도망가야 될 존재가 아니라, 회피해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니라, 고난에 대해서 또 다른 시선, 또 다른 해석. 고난은 정직한 사람들에게, 책임감 있는 사람들, 성실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고난조차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역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 가지시고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